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2021년도에 다큐원에서 이제 방영됐던 감사가 뇌를 바꾼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조금 이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뇌가요, 감사를 하면 뇌가 피곤해지지 않는데요. 뇌도 피곤하답니다. 근데 뇌의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이제 전문적인 그런 그 결과들을 좀 다 소개를 했는데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뇌가요, 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 질문을 했더니 더 감사할 내용들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는, 감사할 것을 찾아다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학습을 할 때 이 감사를 할 때요, 훨씬 이렇게 창의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할 때 결국은 이 감사가 능력이 돼서 뭔가 내 앞에 있는 더 좋은 사람을 보게 하고 찾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에서 더 일상의 삶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부터요, 얼룩말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룩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룩말 하면 이렇게 생각 속에 없으셔야 돼요. 절대로 얼룩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 평소에는 얼룩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사시죠.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갈 때 얼룩말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지금 한번 제가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 단어가 이제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더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눈밭에서 이렇게 스키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나무 장애물을 조심하세요. 그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 이 장애물이 있어요. 그 돌도 있으니까 그 돌에도 부딪히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나무밖에 안 보인대요. 돌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어떻게 되더라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찾으세요. 빈 공간. 그 빈 공간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빈 공간을 찾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뇌라는 게 신기하죠.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게 내가 무엇을 입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이데거가 그래서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라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존재하게 하는지,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게 뭐냐면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원망의 틀 속에 자기가 늘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감사와 기쁨의 집에 이제 사는 거죠. 근데 그게요,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 그래서요, 우리가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 악의 영의 세계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가운데서도 지금도 아직도 그 악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요, 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멘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뿐입니다. 실은 이 단어를 안다는 것이, 이 깊이 체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이것이요,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너랑 나랑 이 나눔에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주고받고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 삶에 더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더 그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린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그 삶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근데 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응답이죠, 응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 생활들을 하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도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응답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응답 받는 기도의 비결, 응답 받는 기도 매뉴얼, 이러면서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답 받으려면 막 간절해야 되고, 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뭐 응답 받으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와,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지 뮬러는 사람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응답을 받았다. 네, 그래서 그 의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희한하게 기도 다음에 응답이 온다, 이런 구조의 흐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졌는데, 포로가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 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세요. 자, 그 말씀이 뭐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의 흐름, 이제 이 말씀의 어떤 우리가 구조의 흐름을 볼 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 응답으로 깨닫게 하셔서 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거야 하면서 알려주셨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이 아니고요, 바로 이 앞절에서 무슨 이야기부터 하시냐면, 너희가 70년이 차면 내 말이 다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뭔 줄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그 기도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흐름으로 소개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거기에 응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먼저 소개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게 이상한 것 같습니까?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이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세요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무슨 아브라함이 막 힘써서 깨달아 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으러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점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요 나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응답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할 거야. 이게 딱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 뒤에 이게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에게 한번 정찰해 보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나갔던 사람이 와가지고 세상에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에 대한 악한 이 원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세 차례를 나누어서 마치 선물을 보내듯이 그렇게 이제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화해하게 되고 모든 일이 좋게 마무리되어졌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먼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들에 누워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때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잠든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와 동행할 텐데 내 모든 계획이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그 약속, 그 응답을요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먼저 주셨던 그 응답을 결국은 야곱이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 이루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참여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죠. 그런데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기 애굽에 내려가면 너희들이 다 민족들이 나중에 저기서 고생을 좀 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다시 오게 하겠다. 이러면서 먼저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 뒤에 보면 결국은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실은요,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있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기도를 해도 뭐를 구할 줄을 알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숨 쉬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계속 주시죠.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아기 예수님을 다 끌어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평생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끌어안았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실은 기도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응답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그 아기를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 대륙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아마 가장 강대국, 그래서 모든 건 미국 허락을 맡아야 될 정도로 지금 강대국인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 대륙을요, 이 이탈리아의 콜럼버스가 그 땅을 이렇게 발견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콜럼버스 이전에 그 땅에 누가 정착하며 살았습니까? 인디안들이 이미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인디안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국 대륙의 땅을 바이킹들이 거기에 그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또 정착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주변의 나라들 보면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여러 탐험가들이 실제로 미국 땅을 밟는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발견하고요. 그 땅에 갔던 흔적들이 지금 다 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지어 인디안들이 그 땅을 정착하면서까지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미국 대륙 땅을 그 누구도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그 땅으로 가냐면 종교 어떤 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제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함께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이 태풍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배 위에서 죽어갔던 사람, 추위 때문에 또 죽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 땅을 밟을 때 그때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협약서가 이 사람들이 다 작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서약서고 그 밑에 사인을 한 사람들 이름이 저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서약서가 바로 이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 자료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를 세우고 그 미국이 바로 우리 땅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약서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서약서를 쓸 때 그 자리에 인디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 서약서를 누구 앞에서 쓴 거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쓴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땅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정착하며 살기까지 했는데도 자기 땅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서약서 한 장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다 죽고 나서 얼마 남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청교도들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실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실은 그게 진짜 주인이 되려면요, 계약서를 써야 된다니까요. 계약서가 없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유, 기도한다고 뭐 다 되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앉아 있는 거,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앉아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응답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속에 보면 기도는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진짜 기도는 뭐라는 겁니까? 이것을 응답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응답받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을 주셨었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를 생각해 보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대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응답을 하셔서 사무엘을 얻게 되죠. 자, 우리는 그래서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한나처럼 그 술 취한 여인의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게 사무엘도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한나는 그 사무엘 응답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무엘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그 태문을 열으셔서 또 다른 아이들을 막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한나는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에게 아들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요, 뭐 이런 자리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또 기도의 응답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내가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보면 이 병 나은 것을 가지고서요 결국은 다 자기 자랑으로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냥 그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갑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응답에만 매여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진짜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러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금식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막 죽도록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그랬는데 60년으로 줄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금식만 해서는 안 돼.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50년으로 땡겨주신다. 할렐루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땡겨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과 응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라는 응답을 이미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요 거기서 자꾸 그렇게 시간 땡겨달라고 하지 말고 집을 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살고 거기에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70년 동안 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에레미야서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에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소개될 때 바로 그 앞에서 이 말씀부터 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은 일이 있는데 너희가 기도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은 진짜 나를 너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요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기도는요 뭔가 새로운 응답을 받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로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구조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우리가 막 기도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이제 만약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산소의 농도가 많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머리를 감을 때도 하나님 오늘 머리카락이 안 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지나가는데 차가 나를 덮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눈이 잘 보이게 해주시고 냄새도 잘 맡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오늘 맛을 잘 느끼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오늘 심장이 잘 뛰게 해주세요. 벌렁벌렁 막 그러면서 지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모든 걸 이루는 식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다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교회 오는데 하나님 정말 안전하게 교회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 물론 몇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랬는데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도 그런데 다 그냥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걸로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 아프고 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숨 쉬는 것도 감사였네. 아이고 이렇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세상에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였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뺏겨보니까 이게 이제 소중한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요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모든 그 일상의 삶은요 감사한지도 모르고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차가 나를 덮치지 않는 것도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안전하게 건너는 것도 그것도요 진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는 겁니까?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지 않으면요 늘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있는 것으로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내가 안전하게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막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게 안 깨달아져요. 뺏겨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뺏기기 전에 알려면 기도를 해보면 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셨네. 뭐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미국 땅을 그 대륙을 수많은 사람들이 밟았지만 정착까지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것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메이플라워에서 내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사인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약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 것 되게 하셨습니까? 소약한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에 지금 숨 쉬는데 공기값 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내시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공기가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에게 주신 이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와 세상에 다윗이 저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따가워 막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 선크림 필요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오늘 태양이 뜨는 것도요 그냥 뜨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 뜨는 겁니까? 나를 위해 뜨는 거예요. 별이 떠도 그게 누구를 위해 뜨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 우와,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뭐죠? 똑같이 미국 땅을 밟아도요. 예, 그 밟은 사람 밟았다고 해서 정착하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께 된 게 아니었어요. 다 그것을요 서약하고 거기에 대해서요 고백하고 이런 사람들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다윗은요 표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내용에 보면 이 시편 8편이에요. 8편. 이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윗은요 악기를 통해서 이 마음을 막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사진을 통해서 자기의 감사의 제목들을 막 찾아간 사람들. 이전에 보이지 않은 그 우울했던 여자가, 그 여인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보기 시작하고 그 삶의 영역이 막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기록물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을 그 감사의 영역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영역이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기를 이 표현한다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요,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너랑 나랑을 통해서 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들이요, 이게 엄청난 깊이가 있는 말들이에요. 내가 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차가 앞에서 끼어들면 뭐라고 해요? 에이씨, 이런 말은 안 시켜도 잘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요, 펴놓고 읽어야만 내가 실은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내가 사용할 때 그 언어가요, 내가 지어가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요, 표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당신에게 뭐 이렇게 썼어요.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것이 됐잖아요. 아니면 지나가는 여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래 우리 영아야 오늘 나하고 차 한잔 해야 돼?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때 차 한잔 하자고 제가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그 수많은 남자들이 경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할렐루야, 내 것이 된다는 게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요, 알고 보면 내 전문 분야에서 늘 내가 사용하는 말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려면요, 하나님의 언어를요 자꾸 내가 읽어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들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포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머리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이 삶의 방식이 다 바뀌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요 함께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을 뭐 이렇게 익숙한 찬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함께 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